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동기를 우리가 보면 에바브로디도란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의 형편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1장 7절에 보면 이렇죠.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의 형편을 전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바로 이 골로새서 교회에, 즉 에바브라를 통해서 바울이 발견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이 교회 안에 거짓된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이 이 교회를 굉장히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앞에 있는 2장 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주 교묘한 말을 가지고 교회 성도들을 속이고 그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뒤에 있는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즉 철학과 헛된 속임수, 여기서 철학은 그냥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런 철학과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아무튼 이런 걸 통해서 교회의 성도들을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 다시 말하면 아주 우주의 어떤 여러 가지 질서나 따지고 있는 이런 학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거기 거짓된 가르침은 아주 할례를 중요하게 여긴 사람, 또 어떤 특별한 날들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 사람, 그리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도 있고, 심지어 아주 거짓된 겸손도 있고 아주 헛되이 자기 자신을 과장하는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이 지금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일들이죠. 자, 이제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인간을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로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가 이제 우리의 모든 삶에 침투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바울은 오늘 읽은 6절과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6절과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서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다는 거죠.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철학과 헛된 속임수, 거짓 가르침, 세상의 전통 이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7절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아야 한다는 거죠. 이 본문은 제가 찾아보니까 한 2번 정도 설교를 했는데 그때는 감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 오늘은 앞에 부분입니다. 7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주님으로 받아야 하고 우리는 그분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이죠. 예수 안에 뿌리 내리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본문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란 터에 우리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굳게 내려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는 것, 뿌리를 내리는 것, 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라. 왜 우리가 이런 헛되고 잘못된 속임수와 가르침에 따라가는가?
오직 그리스도를 우리의 터로 하여 거기에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다른 곳이 아닌 예수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근원, 그 뿌리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분의 그리스도에 비추어서 우리를 생각하고 성찰하고 바꾸어가고 그리고 새롭게 되려는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언제나 이 그리스도란 예수,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죠.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서 뿌리는 무엇보다도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출애굽을 뿌리 체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하신 이 사실은 그들의 삶의 가장 뿌리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이 바탕 위에 자신들의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살아갑니다. 만약 그들에게 이 출애굽이라는 사실이 희미해지고 사라지게 되면 그들은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토록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그들에게 출애굽이었고 끝없이 그들은 이 출애굽을 모든 일에서 해석하고 새롭게 살아갔던 것이죠. 출애굽 사건은 구약 성경의 성도들에게 뿌리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것은 끝없이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물과 같았고 그들은 그 생명의 물에서 끝없이 물을 길어냈던 것이죠. 같은 의미에서 신약 성경에서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뿌리를 내려야 하고 그 뿌리 내리는 걸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기 터가 고져지고 또 우리의 기둥이 세워지고 또 우리가 나름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뿌리 내려야 하고 이 뿌리가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 모든 그릇된 사상과 거짓된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됨을 말합니다. 제가 몇 권 읽었던 그리고 아주 좋아하는 이 사람은 철학자이기도 하고 운동가이기도 하고 노동운동가이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시몬 베일이라는 여성인데요. 20세기의 초엽 중엽에 산 사람입니다. 참 저는 제가 예레미야를 좋아하는 것도 그 말뿐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굉장히 올라오기 때문인데 이 시몬 베일이라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 여성 철학자는 그가 지은 책 중에 이제 뿌리 내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뿌리 내림.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이제 기독교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가 프랑스 사람으로서 프랑스 기독교를 즉 가톨릭을 믿는 농촌 마을에 가면 그들에게 이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관계가 없는지를 보면서 놀란다는 겁니다. 그 충격을 받는데 그가 생각할 때 기독교란 이 종교는 그들에게 일요일 몇 시간 동안만 관심이 있는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죠. 자신이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농촌에 관심이 많고 농촌에 있는 여러 가지 얘기를 비유를 들어서 즐겨 말씀하는데 그 많은 비유들이 그 설교하는 사제들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도 않고 등장하는 사람도 없고 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교사가 학교에서 말할 때 해와 달을 말하면 마치 공책에서나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존재하듯이 일요일 강론에서 언급되는 포도원, 밀밭, 양떼는 농민들이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전원과 논밭과 농가에서 있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농민들은 이러저런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근본적인 뿌리를 잃어버렸다고 그는 한탄하죠. 그래서 그는 뿌리 내림을 이란 책을 쓰면서 가슴 아파한 것은 뿌리가 없는 뿌리의 상실, 이 문제를 가슴 아파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복음서의 비유들을 진정으로 알게 된다면
그들은 더 깊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뿌리를 내릴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그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뿌리 뽑힘이란 이런 말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사물들, 또 일도 하고 또 돈을 벌고 또 이런 행동들을 하고 생각들을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 그 목적을 바라보는 태도가 우리에게 없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가슴 아픈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뿌리를 내리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뿌리 내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우리 자신에게도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그리스도란 터위에 그냥 얹혀 있는 존재는 아닌지,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의 뿌리가 그리스도에게 내리고 있는지, 오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의 상황은 그러한 이 뿌리 내림이 오늘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한 신문에 보니까요, 부산의 한 초등학교, 부산 송수초등학교 옥효진 교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이 이름은 뭐냐면 세금 내는 아이들이란 제목인데, 이 교실은 돈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상 앞에 미소를 가지고 월급을 주는데, 뭐 거기에 보면 아이들이 은행은 급식 도우미, 공무원, 청소부, 국세청장, 국무총리까지 많은 사람이 등장해서 월급을 받고 그걸 가지고 이제 돈을 벌고 예금에 가입하고 세금을 주고 주식도 하고 사업도 하고 부동산도 구매하는 그런 얘기가 거기에 펼쳐진다고 합니다. 근데 펀드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펀드 상품이 뭐냐면 선생님 몸무게가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연동된 투자 상품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아주 재미있게 그게 참여를 하면서 구독자가 이제 한 10만 명 정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럼 왜 이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런 교육 방법을 시도합니까? 라고 물어보자 이 교사는 말합니다.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왔는데 이 경제 금융 지식이 없어서 너무 당황스럽다. 어른이 되어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고 어디서 배운 적 없었다. 그래서 이제 12년의 공교육을 마치고 사회에 나오면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이 이런 일들, 이 중요한 일을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유튜브에는 시장경제 교육에 대대적으로 찬성하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가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응원도 보내고 아주 좋은 메시지도 왔다는 겁니다. 그는 말합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난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사로서. 하지만 돈 없이 넌 원하는 것을 해나가기 어려운 현실인 만큼 아이들에게 이런 금융 지식이 아주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제에 대한 것을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이 문제에 이렇게 관심을 가질까? 결국 오늘 우리는 낮은 노동소득이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우리가 사실상 월급을 받아서 살아가는 이 노동소득은 낮고, 그리고 집값은 폭등하고, 그리고 다른 것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사람들이 이 금융을 통해서 돈을 벌어가는 이런 시대에서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패배하지 않도록 뭔가 사람들에게 이런 경제에 대한, 이런 금융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한 것이죠. 그래서 보미 아빠라는 사람이 지난 3월에 첫 생일을 맞은 딸을 위해서, 첫 생일이면 돌입니다. 첫 생일이니까 저는 한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나이가 든 줄 알았더만 돌인데요. 그 아이를 위해서 주식 계좌를 하나 터줬습니다. 친척들과 돌찬 친구에 모인 할아버지 고모들이 준 것이 한 300만 원 정도 생기는데, 이 아버지가 딸을 위해서 계좌를 했는데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들고 가서 정권사에서 딸 명의의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세 종목을 골라 선택했는데 100만 원씩 샀습니다. 하나는 삼성전자, 하나는 또 나머지 두 종목은
뭐 더 유명한 환경주와 엔터주를 샀다. 엔터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샀답니다. 가만히 두면 이 돈을 써버릴 것 같아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가 매우 불안하죠. 옛날에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하면 나름대로 우리의 삶이 뭔가 경제적으로 펼쳐질 것 같았는데 이게 매우 어려워지고, 아마 기본소득 문제는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우리 사회 자체가 이제 모든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업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가는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경제적인 그런 자산에 대한 정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선택지가 별로 없는, 그래서 개별 생존, 이른바 군대식으로 각계전투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장 시대의 삶이라고 가르치는 시대입니다. 그럼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뿌리를 내려야 하는데, 자, 우리의 뿌리 내리기가 과연 이런 것이 하는가? 이제 막 자라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뿌리 내리기가 과연 이것이 하는가? 제가 오늘 질문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은 저는 아닙니다. 저와 다른 사람들의 삶이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뿌리 내리기가 학교 폭력, 기후 위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의 이 시대에서 우리의 아이들에게 가장 뿌리 내리기가 이런 것일까 하는 질문, 제가 오늘 하고 싶은 것은 것이죠. 또 하나의 예입니다. 이건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도 올린 건데요. 우리나라에는 이 특목고가 있는데 그 중에 과학고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8개의 영재학교들이 있는데 부산의 한국과학영재학교가 가장 이제 많이 알려진 학교고, 그리고 나머지 한 7개 학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과학영재학교는 알다시피 과학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아이들을 선택해서 거기서 공부시켜서 그 아이들이 그런 과학 인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아이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졸업을 하면 의대를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대 진학률이 그 학교를 따르면 한 8% 이상이 되고, 만약에 떨어진 아이까지 하면 한 12% 되기 때문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 아이들이 왜 의대에 가느냐? 사실 여러분, 의사라는 것은, 이런 임상의사라는 건 하나의 기술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걸 통해서 자기의 지식을 하는 것이지, 이 기초과학이라는 것은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물리, 과학, 생물학, 생리학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보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학문의 바탕 위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과학은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죠. 우리 사회가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튼 이 학교의 아이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밥을 만들어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면, 이 아이들이 만약에 의대에 가겠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 지원할 때 서약서를 쓰게 하거나,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학교에 지나갈 때 상담을 안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나,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한 달에 이제 1년에 한 500만 원씩 이제 아이들에게 투자하기 때문에 3년에 1,500만 원입니다. 이 공짜로 주는 거니까 나중에 안 가면, 의대에 가면 그 돈을 회수해 버린다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약간 우스운 것은, 아니 과학고에 간 아이들에게 1,500만 원이 그 부모들에게 무슨 돈일까? 솔직히 저는 그런 형태의 그 행정에 대해서 한 번씩은 참 이분들은 진짜 뭘 알고 할까 하는 생각, 일단 첫 번째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오늘 우리 사회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죠. 기초과학 분야의 인재들을 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노벨상은 물리학과 화학과 생리학, 보통 의학, 생리학이라고 하는데 이 세 학문과 문학,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경제학과 평화 분야의 학문을 주죠. 그런데 이 학문에 우리나라는 여전히 아직 가장 아주 낮은 단계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학자들은 난 똑똑하다 하지만 여전히 그런 것이 아직까지 우리에겐 부족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앞서간 나라가 되죠.
그럼 왜 그럴까? 결국 한 사회의 길을 지탱하는, 어떻게 보면 돈 되지 않는, 그러나 가장 그 사회의 바탕인 기초과학, 기초학문, 다시 말하면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생리학이나 문학과 같은 것, 이런 학문에 대해서 우리들은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공부를 해도 나중에는 사실상 뭐 의사가 되고 판사, 검사가 되면 떵떵거리고 심지어 플래카드도 붙고 학교 앞에 뭐 그렇게 하는데, 도대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이들이나 다 이런 기초과학과 이런 학문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됩니다. 저는 한 번씩 남미나 아프리카 아이들이 축구 선수, 야구 선수, 육상 선수 됐는데 그걸 꿈으로 하는데, 저는 그건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그 사회를 진정으로 부강하게 하는 것이 뭔지.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백신 생산국이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수조 원, 수십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같이 기초과학에 대한 인재, 이것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지 않는 사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는 사회, 겉으로는 전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기초학문들, 그러나 우리가 그 학문들을 무시한 우리의 사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 우리가 아이들이 법대, 의대에 목을 매야 하는가? 슬픈 일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똑똑한 아이들이 좀 더 어려운 분야인, 그리고 깊은 분야인 물리학이나 화학과 같은, 생리학 같은 이런 것에 좀 더 들어가야 하고.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얘기는 서울 성복교회에 있는 치읓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신문에 보니까 5,000세대에 이르는 대단지 상가 가운데 있습니다. 1989년에 개척했는데 이 교회가 2013년 교회 재정 보고서를 보면 예금 통장 15억 원, 입출금 통장 1억 9천만 원, MMF 통장 3천만 원, 저축식 보험 2천만 원 등 현금 자산만 총 22억에 이른다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자꾸만 교인이 떨어져서 지금은 한 20명만 출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이 교회에 서 목사라는 분인데, 이분의 부부가 펀드에 투자를 한 거죠. 그런데 교회 돈을 가지고 펀드에 투자했는데, 펀드란 것이 알다시피 이런저런 위험한 펀드에 투자함으로써 그냥 그 펀드를 날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재정 보고도 안 하고 있다가 보니까 다시 이제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에게 뿌리를 내리지 않게 된 이런 가장 슬픈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에 이게 신문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예수와 뿌리 없으면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런 것에 휩쓸립니다. 오늘 제가 이 세 가지 예를 든 것은 우리 사회나 우리 교회나 예수에게 뿌리 내렸다는 우리는 수없이 말하고, 또 우리 사회가 뭔가 든든하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국민 사회적이 3만 불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사회, 우리의 터전이 진정한 이런 뿌리에 내는 것, 진정한 참된 것 위에 뿌리를 내리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예전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주일날 모여서 한 엑스터홀이라는 데서 영국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은 얘기를 나눕니다. 노예 무역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 것인가.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그들은 노예 무역에 힘쓰고 아프리카의 수많은 노예들을 노예선에 모여서 데려옵니다. 주일 아침에는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그들은 그날 오후에 노예를 채찍질로 학대합니다. 바울은 이제 너희들은 그를 너희의 형제로 대하라고 하지만, 트럼프 시대의 미국의 백인들은 흑인과 유색 인종을 차별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오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 오전 예배를 드리고 장애인 학교 설립을 결사 반대하는 일에 머리띠를 두르고 나가기도 합니다. 이사야는 가옥에 가옥을 더하며 집에 집을 더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그렇게 선포하지만 부동산 투기로 인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도 그리스도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에게 뿌리를 내리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하며 이것이 절실한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이 천박한 물질주의와 여성차별과 그리고 이러한 환경파괴와 반지성주의가 우리 사회에 있다고 한다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는 일들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나야 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시몬 베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은 뿌리 내림과 달리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는 중력과 은총이라는 책 가운데 있습니다. 스스로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나무를 베어 그 십자가를 만들고 매일 그것을 짊어질 것. 이건 이제 그 비유적 표현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우리의 뿌리를 뽑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배지에 있으면서 내 집에 있다는 느낌을 갖기. 이건 집에서 많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글의 어떤 의미인지를. 마지막 이렇게 말합니다. 장소 없이 뿌리 내리기. 아니, 장소 없이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에게 뿌리를 내리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든든한 장소가 없이 허공에 대고 못질을 하듯이 뿌리 내릴 수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수없이 뿌리를 내리기를 실패하는 가운데 진정으로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읽는 이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최고의 사람입니다. 그는 그 시대를 보며 끝없이 하나님 그분에게만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그는 그 시대에 맞서서 하나님의 뜻을 증언하다 살아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평화의 식구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한다면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성령이 우리에게 교훈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이 확신과 감사를 드릴 수 있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 12장 2절이죠. 악인은 불의한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뿌리, 그를 통해 진정한 결신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트겐슈타인의 이 말 한마디만 드리죠. 우리는 근본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을 자꾸만 잊어버린다. 우리들은 물음표를 충분히 깊게 던지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는 근본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을 자꾸만 잊어버리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일하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돈 벌고 만나고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그렇게 하지만 근본으로 들어가는 것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걸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묻고 이걸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은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삶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각을 잃고 있죠.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가 오면 하나님께서 비가 오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비를 가져준 대기의 기후의 변화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해서 이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의 기술과 무기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그것을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과학에 부족했기 때문에 기후의 여러 변화는 몰랐겠지만 그러한 전쟁의 무기에 대해서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그들의 모든 관심과 최고의 생각은 언제나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2차적인 원인을 마치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여깁니다. 물론 그 속에 2차적인 것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과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정반대입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머리가 아프다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지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스파린 하나를 드십시오. 이것이 인간의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느라고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실험실을 만들어야 하며 자신의 재능을 믿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코로나19에서 무슨 기도해서 무슨 일을 한다고요? 그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더 열심히 그거 맞서야 하고 우리의 약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가운데에서도 기도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모든 원인들이 있지만 그 모든 원인들을 2차적인 것으로 돌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역사를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죠. 몇 년 전은 정신과 의사 두 사람을 만났는데 그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자신들이 치료했던 사제와 목사들을 만났는데 이 정신과 의사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중에 수십 명 가운데 단 두 사람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단 두 사람만이 하나님이 자신의 삶과 이 치료의 중요한 분이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가장 내밀한 이 정신의 문제에서 말할 때 그들은 오직 정신과 의사의 말과 그들의 약물 치료에 대한 관심이 있지 그들의 중심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더라는 거죠. 물론 몸이 병이 났으면 의사를 부르십시오. 저도 그렇게 합니다. 의사에 가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용할 빵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라. 하지만 그 일용할 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뿌리입니다. 이 뿌리는 공허한 것도 아니고 말장도 아니고 그냥 어떤 얘기를 하기 위해서 덧붙이는 것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와 그리스도의 신앙과 생명에 대한 얘기는 우리의 삶의 뿌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19가 우리를 그러한 뿌리에서 끝없이 멀어지게 하게 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럴수록 우리 모두 예수에게 깊이 뿌리 내립시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래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뿌리 내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설계하고 노력하고 얘기하고 꿈꾸며 그래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에게 뿌리 내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계획과 우리의 모든 경제 활동 하나하나에서도 그런 것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기를 주님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